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그렇게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전 사람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나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
영양가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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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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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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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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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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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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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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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부르세. 허락하신 새 땅에 떠나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서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나름 일독이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참 얘네들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할까라는 거를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다고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즐겨 지키지 않으면 억지로 지키게 되고 또 칭찬을 들으며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깊은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갈망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이나 보이는 어떠함 때문에 그 갈망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순종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머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배워 알면서도 막상 삶 가운데 현실로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과 감사의 상황을 찾기보다는 내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내 영이 깨어있기 위해 호흡하기 위해 기도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시간을 떼서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남는 시간에 기도하거나 그 남는 시간조차도 쉬기 바쁘거나 나의 재미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하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간사한 인간이며 마지막 날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에 그저 막연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전심 다해 믿어지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모든 것을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믿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예배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변 동네에 나가서 전교인 총동원 전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을 전했을 뿐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많은 성도들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회성 전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보를 나눠주며 물병을 나눠주며 만났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꾸준히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친구들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후원할 수 있기 원하며 또 8월 중에 침례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에 성령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쁨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셔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김대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면 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될 텐데 그곳에서의 사역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은 엄마 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리. 아니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를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니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밤의 음성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정말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겉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중으로 인하여서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의 피해를 입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빠른 속도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재정비되고 회복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라든가 이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가족 친지들 중에 아니면 있으시면 교회에다가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산은 괜찮으신가요? 소들은 괜찮으신가요, 장로님? 네. 걱정입니다. 아주 질척질척 하시고 일하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제 꿈이 옛날에 우사를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주 참 진짜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꿈을 그렸었어요. 목장을 꾸미는 게 제가 꿈이었습니다. 네. 장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야고보서 1장 2절하고 또 4절까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굳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근거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 나와도 다 정상입니다.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매일같이 항상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기뻐하는 일이 있을까요?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문제나 어려움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바위덩어리 하나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까지 답답하다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고구마 하나를 탁 먹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는,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다 해보신 줄 나는 알아요. 다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뭔가 좀 침 눌리는 그 어떤 바위덩어리가 막 침 누르는 것 같고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침 누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기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희한하죠? 주 안에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할 때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진 누르고 힘들고 어렵 때 기쁨을 얻고 이럴 때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입맛도 딱딱 떨어져서 맛있는 음식 사내 준비를 다 짜놔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자는 것도 참 편치 않아. 막 그냥 수면제를 갖다가 먹어도 잠도 안 오고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만약에 소주를 한 잔 먹고 자면은 참 잘 올래나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잠이 오나? 머리가 아파. 머리만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만 띵띵 아프단 말이야. 내가 술 먹어봐서 아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에도 보니까 여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116편에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6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지셨고 내가 눈물을 하나같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나 내 발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냥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을 일이 있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했든지 환경으로 미혹당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를 해서 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매일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방에 꽉 막힌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줄로 믿어요. 아파서 힘들고 정말 병들어서 힘들고 이 병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죽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마음도 두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저 멀리 이국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자녀들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그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부모는 알아요. 다 부모는 압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가 어려움에서 헤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것 알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게 뭐예요?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없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가정의 생활에 돈이 없을 때 많이 우리 힘들잖아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내일이면 어떻게 하지? 내일이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입술을 꽉 다물고 정말 이를 꽉 물고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일을 악물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이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묵상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도 힘들고 지금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또 날씨까지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일? 여러분에게 복 주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한 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 중에서 보면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시키셔서 연단을 시키셔서 그 가운데서 절대로 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무슨 물건을 하나 갑자기 사용할 그 물건이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 사용하려고 막 찾았는데 먼지가 묻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먼지 시커멓게 묻은 거를 그냥 갖다 쓰세요? 깨지고 부서진 거 그냥 갖다 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갖다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쓸 때 고쳤어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씻든가 이걸 고쳤을 때에는 얼마나 큰 연단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삐뚤어진 거 있으면 용접으로 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씻으려면 막 그냥 소독기에다 집어넣고 씻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좁은 길로 통과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 있고 연단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 속으로 들어가라 좁은 굴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은
또 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그런 길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왜 세상에 그 많고 그 넓고 좁은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참기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길로 가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도대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라고 할까?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성경에 보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게 되면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어떠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참 생명이고 유일한 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외치고 진리를 외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비단 지금 이 외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얘기를 하고 복음의 얘기를 하고 구원의 얘기를 하고 생명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좁은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이런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로 가라, 복음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고 생명 되시는 길을 따르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좁은 길보다도 넓고 편한 길, 죄를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길을 택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자유, 더 자극적인 그런 어떤 이 쾌락을 즐기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세상. 그러나 이 같은 죄악이 관양 중에도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시고 찾으셔서 정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도록 연단과 훈련을 단단하게 하나님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그 후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냐? 그 후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이 말씀까지 지금 들으시고 다시 이 말씀 드리면 다시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번 여러분 보세요. 매번 지금 이 장마철인데 장마철만 되면은 폭풍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큰 피해를 당합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에 그야말로 이 폭풍과 폭우는 매년 옵니다. 매년. 매 순간 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와요. 우리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뭔가를 우리가 좀 뭐 준비도 하고 방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매번 그걸로서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매번 기도하죠. 매번 하나님께 말씀으로 섭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에게는 시험과 그야말로 폭풍과 폭우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친 폭우와 폭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오직 정말 한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풍과 폭우와 풍랑 같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옆에 갈 자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궤도 안에, 계획 안에.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좁고 정말 협착한 그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넓고 편안한 길에 큰 길을 따르느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좁은 길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쉬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 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지 말고 유익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고 견디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까? 속 터지게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좀 알아줘. 이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속에 말은 안 해도. 근데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미치죠. 화나죠.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참어? 야, 어떻게 그렇게 네가 당하는데, 저 사람한테 당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나? 너 미련한 거 아니니? 사람들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 범주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세상 안에서,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세상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왕따 시켜요. 또 예수쟁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도 왕따하고 멸시하고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우리는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대로 살 거야. 내가 믿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특히 우리가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이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당하기도 하고 절망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다 그만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까지 다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즐거워라. 기쁘게 여기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 환경에게 당하는 시험, 회사에서 당하는 시험, 내 안에서 막 울떡거리는 시험, 예?
이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때 그 시험과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인내를 우리에게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거기에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조금만 견디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련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할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역이 뭔지 아시죠?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사람,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성숙되고 정말 잘 훈련된 군사로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면 훈련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제대로 제식 훈련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도 여기서 자기 요령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달라요. 뭐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직 모르시죠? 달라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사람과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과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달라요. 뭔가 비슷한데 달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